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지내고 새벽에 이제 왔는데 주일을 지내고 새벽 3시 40분 50분 그때 이제 밴을 타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짐을 잔뜩 싣고. 그래 이제 기사님이 폼나게 탁 입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양복을 입고. 그래서 아이고 멋지십니다 하고 이제 칭찬을 하고. 왜 했을까요? 전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택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면은 좀 생활이 좀 넉넉합니까? 나도 은퇴하고도 좀 해도 됩니까? 출전할 거 됩니까? 또 자녀는 뭐 어디 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랬다. 차는 뭐 어떻습니까? 감가상각비는 어떠고 막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한돌이 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신앙생활하기 괜찮습니까? 새벽에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면 딱 하는 던졌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 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낚시가 오늘 잘못됐네. 실끈작 낚시밥 던져놨더니 낚시를 물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교회는 어디 다닙니까? 하는 게 고성의 당동교회라고. 저희 모친 또 모교회인 거예요. 그래 또 가가지고 당동교회를 갔는데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래서 난데없이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가는 편은 아닙니다. 옳거니. 그래 어째 그렇습니까?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 됐구나.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목사는 항상 새벽마다 성부 보고 나오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새벽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다 정리되고 나옵니다. 매일 목사는 새벽마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마음 불편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손해. 여러분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손해.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손들어 봐라.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하고 특별히 먼 사람 손들어 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워지려고 하면 슬 밀어버려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되거든. 또 멀어지려고 하면 슬 좀 땡겨요. 좀 많이 멀어졌다. 밥 한 그릇 하자. 그럼 또 끝나요. 그래서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 믿음 생활 안 되고 본인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영적인 공급 안 되면은 본인 영이 계속 죽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목사님하고 사이 안 좋다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사실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래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이고, 옳게 말하고, 내가 목격했던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한 사람이 시험 들고 실족합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사실이고 옳은 말을 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진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지럽혀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시죠? 덕이 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옳은 말이라도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또 내가 눈으로 목격했다 할지라도
눈으로 목격하면 여러분 입이 막 간질간질합니다.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니만 알아라 하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니만 알아라 하고 말하는 순간 전부 다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 다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 어떤 분이 무슨 그 교회 이렇게 뭐 찬양단을 이렇게 같이 하다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관계 속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부교육자인데 저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제가 교회를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시려고? 교회를 제가요 완전히 어지럽히고 나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분이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완전히 망하고 망가지려고 작정하셨네요. 지금 목사님도 한 분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교회를 어지럽힌다?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조용하게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가십시오. 교회가 전혀 눈치도 못 채게. 그러면은 망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 생활에 내가 진짜 교회 오니까 막 사랑받고 칭찬해주고 뭐 잘한다 해주고 야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분들은 교회 모르는 분들입니다. 교회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무서운데. 이야 교회가 사회보다 더 못하네. 이야 진짜 교회 생활 잘못하다가는 완전 인생이 다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교회를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아는 분들. 교회 아는 분은요. 교회 와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내 말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나도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뭐다?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 없으면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려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침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덕이 아닌 말은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야 왔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10분 해도 되고 20분 해도 되고 5분 해도 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이 전남수 목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제자들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이 들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20주년 책도 주고 이러면 저는 그냥을 이야기도 안 해요. 저 옆에 야외 예배당 저것도 만들 때 공사 현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 저한테 보내줘요. 다른 분 목사님한테 보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 또 자랑을 해요. 또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래 한 줄 아십니까 형님? 기도해 주이소 말이야. 축하한다 할렐루야. 더 번성하고 번성할지어다 말. 서로 복주고. 근데 제자들 교회 저는 좋은 소문, 좋은 소식, 좋은 일이 풍성하기를 원하죠. 먼 이국에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인 중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그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일이 안 되려고 하면 의사 말이 크게 들리고 이 일이 잘 되려고 하면 목사 말이 크게 들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의사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심각하게 다치면요, 이번에 수술을 들어가시게 되면 못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협박을. 이거 뭐 엄청난 협박이죠. 하여튼 간에. 못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가면 뭐라 그럽니까? 영 뭐 이렇게 막 숨도 몰아 쉬고 있고 막 눈동자도 뭐 흐해지고 있고 막 이래 왔는데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은 최악을 말하지만 목사는 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 듣고 나면 걱정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들리면은 소망이 생기고 또 뭔가 용기가 생기고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감당해보자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믿음 관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왜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가? 이런 큰 위기가 왔을 때 써먹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괜찮은데 뭐 믿음 뭐 막 드러내고 할 일이 뭐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 왔을 때 써먹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 그래서 평소에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때 들리는 말이 다르고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인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에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로 걱정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4%는 자신이 걱정을 한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일이고 정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일은 겨우 전체 걱정의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반걸음 앞서가 있습니다. 반걸음. 왜 우리 성도들에게? 뭐냐? 그 반걸음 차이가 뭐냐?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와의 차이는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는 그 차이, 그게 반걸음 차이입니다. 반걸음 차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 걱정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인생은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4장 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염려는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뭐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어째 다 맡기는데 염려가 있나? 저라고 뭐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가 있어야지. 왜? 그래 기도를 할 것 아니에요.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염려가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서 염려 있는 거 올려드리죠. 또 염려 생기면 또 올려드리죠. 또 염려 생기면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금 우리도 걱정 염려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12명을 보냈죠. 12명 중에 10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 100점100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귀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가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확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우리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장들이며 신장이 장대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4장 4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악평한 사람들은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악평에 동참하여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는 광야길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길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뭐가 같이 가고 있습니까? 성막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홍해 길을 건너게 하시고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매일 먹이시고 마실 물 공급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성막을 통해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는 광야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길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면서 원망할 때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을 주시는 음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찮게 여기고 민수기 21장에서도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음식을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불뱀으로 죽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요리로도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음식이죠. 민수기 11장 7절에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만나를 주셨는데 맷돌을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과자 만들고 그렇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다양한 요리로 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굽기도 하여서 다양한 요리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지 않고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아무런 수고 없이 만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동경하고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다고 하는 게 없다고. 자꾸 없다고 해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살죠? 없이 살죠. 없다고 하니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잖아요. 없다고 하니까 없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없지 앞으로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없을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언제든지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지금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힘들게 살아요. 아픈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아야 하면 대책이 세워집니까? 고쳐집니까? 아파도 기도. 아파도. 저는 한 분도 계속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아프다고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손 대신 잡아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꾸 눈이 아파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더 빠져요. 힘이 없다고 힘이 더 빠진다니까. 여러분 지금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자꾸 없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조금 이제 자녀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조금 그래 아까 또 가서 한 소리 들었어요. 자꾸 애들 이야기한다고. 교회에서는 말 잘 안 합니다. 여기 있다가 저걸 갈 건데 문제 떠날 건데 설교도 그만하기고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잘하도록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공부를 약간 좀 못하는 것이 좋겠다. 공부를 왜? 공부를 잘하면 객지로 나가게 되거든요. 촌에서 이게. 그러면 손을 벗어나요. 제 손을 벗어나면 믿음 생활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믿음 생활을 내가 통제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딸내미 결혼 이렇게 말씀 받으라 그랬는데 1시간 반경 반을 그 차로 1시간 반 벗어나서 결혼식장을 잡아서 결혼식 하면 나는 멀어서 참석 못한다 그랬어요. 1시간 반까지 나는 차 타고 그렇게 가서 결혼식 참석 못한대.
1시간 안에. 그리고 사는 것도 1시간 반 안에. 그래서 내가 딱 이때까지 30년 동안 딱 잘 보필해서 잘 키웠으면 이제는 결혼했으면 나를 보필을 해야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고 흘리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다니고. 예? 항상 저희 사모 요새 그럽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뭘 옛날 같지 않아요. 계속 흘리고 다니니까. 묻히고 다니고 흘리고 다니고 뭐. 놔두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죠. 너희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아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주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에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객지 가가지고 여기 지금 미국까지 와서 이제 신앙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제 신앙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바운다리 밖으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바운다리 안에서. 교회를 섬겨라. 공부를 잘해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대학 못 가면 집에서 댕긴다 그랬어요. 위장로님 정도 돼야 뭐 좀 보내지. 다행히 서울대학 뭐 다행히가 아니고 제가 알잖아요 실체를. 네. 그것도 3학년 때 이야기하고 무슨 수로 서울대를 갑자기 갑니까? 서울대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잘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야 뭐 서울대 가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잘해갖고 서울대 못 갑니다. 저도 또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공부로 승부를 걸 수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머리를 물려줄 게 없기 때문에 공부로 승부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우리는. 딱히 안면하지 마십시오. 그러게. 잘못하면 애들 공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모르시는가 본데 애들 클 때 공부 못하면 이거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잘 섬깁니다. 그걸 섬길 때 제가 그럼 아빠로 하여금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이래. 한 번에 탁탁 돌아가야지 이게 뭐 2번 말하게 절차 복잡하게 안 맞는데. 잘 섬깁니다. 감사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미안하죠. 제가 그 마음에 쟤들이 공부를 어릴 때부터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은 저는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가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 섬기라. 결혼해서도 교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시집도 다른 교회 안 보냅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돼도 우리 교회 계속 있습니다. 아들내미 남자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 있는 거고 내 눈에 다 보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내 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우리 자녀가 그 자녀를 믿음 생활을 잘 양육하는지를 살펴야 돼. 할아버지가 되면 아들, 딸이 자기 아들, 딸들을 믿음 생활을 잘 양육해 가는지를 믿음으로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뭘 살펴야 되는가? 우리 아들, 딸들이 제가 살핀 것처럼 그 아들, 딸들이 그 다음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살피는지를 살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몇 대로? 4대네, 4대. 여러분, 4대쯤 되면 어떻게 되죠? 갑니다. 4대쯤 되면 다 가요. 정손자쯤 보면 다 가요, 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하찮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 자녀들, 환경, 교회, 친구, 직장,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엇보다 기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직장을 옮기고
내 마음대로 사업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옮길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보게 되면요, 그냥 답이 그냥 바로바로 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올해 24년 25년 목사님 2025년 목회 계획이 뭡니까? 모른다. 내년에 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기고. 그럼 어떻게 계획하는가? 11월 달쯤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목회할까요? 물어봐. 그래서 목회 목표 잡고 목회 계획 짜고 이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음 달 계획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달 계획을 주셔야 움직이지. 그러나면 그냥 쭉 하던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이제 움직입니다. 그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그것도 물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부로 섣부르게 움직이면 저한테 많이 혼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간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물어보고 안 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목사한테 안 물어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의논 좋아서 하고. 안 됩니다. 좋은 일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사인 나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말을 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계기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토요일 날 밤인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 중에 어디 세미나를 받고 이제 밤에 한 10시쯤 가는 길에 그래 교회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모하고 같이 하다가 그 사모가 그 그때 당시 전도사 때 있던 교회 장로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님 참 믿음이 좋더라. 그런 장로님 흔치 않더라. 진짜 보기에는 흔치 않은 분이에요. 왜? 그분이 11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사례를 11조로 하는 분.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례를 11조로 하더라고. 이게 갱팽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엇이 산다고 그래. 예. 믿음으로 해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놔줍니다. 억지로 하면 시험 들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고난을 통과해봐야 알지. 옛날처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 의해서 불이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게 그거 있어야 그 대처하는 그런 거 봐야 알지.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아침에 갔더니 장로님이 교회를 안 왔네. 그래서 신경이 쓰이죠. 어제 한 말이 있어가지고 한 말이 있어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 장로님이 제 입에 빠질 분이 아닌데 진짜 왜 안 왔나? 혹시 불이 났나? 이래서 그런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르고 오후 예배 와가지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어쩐 일로, 오늘 오전에 빠졌어요. 어허허허,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예. 공장에 불이 나와서 10억 해mus습니다.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몇 시에 났는 거? 그래, 장로님, 부착했노? 그래가지고, 그래, 언제 그래 불이 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한 10시쯤에 불이 났다 안 갑니까? 그래. 말할 때 불이 난 거예요. 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말 이거 조심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 두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미안하잖아요. 공장 10억 날렸는데. 자, 아무도 모르죠. 저와 사모만 알고 있는 거죠. 둘이서 맨 뒤에 앉아서 합작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방정을 떨어서 입을 갖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결과가 거기 공장 새롭게 세우고 옆에 공단에 공장 새로 세우고 중국에 공장 세우고 거기는 선교센터 같이 였고
그렇게 됐어요. 축복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방정스러운 입도 듣지만은 축복 기도도 들으시더라고. 그래갖고 막 바쁜 거야, 이제 막. 근데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그걸 선교 센터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공장도 활용하고 하면서. 귀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들, 딸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 다 의대로 갔어요. 의대로. 딸은 제가 양육을 했고 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했는데 둘이. 딸은 이제 제가 의대를 가라 쑤셨거든요. 이렇게. 예, 쑤셔가지고 중앙대 의대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하루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슨가 할까요? 야, 내가 그 의사를 내가 웃지 않어. 아버지하고 그 저기 친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해야지. 그래도 목사님 좀 정해주세요. 니는 그래 뭐 할래? 그랬더니 저는 산부인과인데. 그래서 산부인과 요새 아도 안 낫던데. 응? 그리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뭐 무슨 수술이라 그러죠? 그 애기 지우는 수술 뭐 그런 거 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사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소아과는 괜찮나? 애들 아픈 애들 다 고쳐주고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외과 딱 찢어가지고 막 암독들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안 좋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일반 외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야, 그 사람들 찢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안 징그럽나 게. 목사님, 피를 보면요 신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 그럼 계속 해라.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의사 만나가지고 둘이 다 일반 외과. 꿈이 뭐냐? 제가 꿈이 이제 제3세계 병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의사해가지고 제3세계 병원 세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좀 대신 좀 해도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그 오빠 되는 친구도 의사가 됐어요. 지금 둘이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정도 하면 빚 갚은 거 아니겠나? 공장 3개하고 둘이 의사 갔으면 막 빚 갚은 거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끊었어요. 생각날 때만 합니다. 짐 없이. 15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그래고 입을 방정을 떨어가지고 그때 회사 불이 나가지고 그때 밤에 그래 장로님 오지 못한데 하필이면 그 예배 자리에 그때 그 직원 했던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유수일이라고. 그래서 유술 집사님 그때 언제 그때 그 1997년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몇월 때 공장이 불났죠. 이렇게 불났습니다. 이렇게. 야, 불났잖아. 물 났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라. 목사님, 그 불 제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낸 사람이 이렇게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더라, 하나님께서 참. 응? 우리 이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이모부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했어. 우리 이모님 이제 굉장히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 이모부님이 이제 그 직장생활 하면서 회식한다고 이제 한 자씩 집사인데 홀짝홀짝. 저희 이모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자매 2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교회 성도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소연으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언니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래 있었더만 아이고 정수 저가 아버지 아이고 저리 샀다가 저거 술을 자꾸 입에다 퍼였고 저리 샀다가 저 입 돌아갔긴데 어떻게 됐겠어요? 입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입 저리 술 처마시다가 저 입 저거 돌아갔긴다니까 입이 어느 돌아가 있는 거. 야 흉측하더라고 이게 입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사람이요. 좀 괴물같이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모으면요. 다 흘러내려. 뭘 마시도 못해. 술도 못 마셔. 흘러내리니까 못 먹어요. 입이 요 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옆불대 볼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모님이 기도를 세게 했는고 완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입이. 그래가지고 또 이모님이 답답하잖아요. 또 기도 하나님 돌려주이소 도로 좀 돌려주이소 막 기도했겠죠. 막. 어머니 기도하고 그래. 입이 이제 또 희한하게 또 돌아오더라고요. 마침 또 들어.
요마침 이제 반쯤 이렇게 요 이제 입이 요 이제 입이 요 걸치고 이렇게 요마침이 그래도 모양이 흉하던데 요 입이 요 조금 괜찮으니까 또 술을 마시는 거야. 이야,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 응? 이렇게 이모님이 또 와가지고 기도를 그리 했는데 입이 겨우 돌아왔는데 계속 저 입으로 술을 퍼마시고 흘려가면서 술을 퍼마시고 저러다 죽을 기다. 일주일 뒤에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은요, 건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건세가. 이 건세가. 입 함부로 여러분 놀리면. 그래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어지럽히는 말 하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건 진짜 우리 가족도 모르는 비밀인데, 특별히 털어나게 하네. 마지막으로 털어놓을게.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땅을 살 때 이제 대출을 받고 이랬잖아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한 분. 계속 은근히 저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마음을 모아서 말씀드렸죠. 5천만 원밖에 없다고. 돈도 없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하고 뭐 대출이 안 되게끔 옆에서 자꾸 초를 치는 거예요. 식초매로. 초를 쳐가지고 일이 안 되게끔 자꾸 만들어. 야, 이러면 지금 다 일심원해서 지금 해도 지금 모자란 판에 지금 겨우 지금 하나님 지전장 믿는 지전장 받고 일어나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지금 계속 일이 잘 안 되면 이게 이제 부도가 날 거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진행됐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왜? 그래서 뭐 조금 뭐 하면은 뭐시 어떠니 공기가 너무 기니 뭘 또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니 뭐 돈이 있니 없니 헌금을 하고 찾으러 왔어요. 5천만 원 헌금 중에서 1,000만 원 했거든. 1,000만 원 찾으러 왔어요. 이번에 아들이 뭐 어려운데 5천만 원 그 헌금한 거 도로 주면 안 됩니까? 목사한테 와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려줬어요. 그래서 잘 묻고 떨어져라. 헌금 도로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을 딱 시작을 하는데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병원 생활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으니까 소천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지어서 새 예배당에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언제 왔는가? 연구차 둘렀다가 갔습니다. 교회. 이야, 하나님 무섭던데요? 주의 몸된 교회 짓는데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거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결국 연구차 교회 왔다가 갔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함부로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구나. 그걸 누가 하는가? 저만 압니다. 저만 알아요. 왜? 다른 분들은 장로님이 열심히 돕고 협력한 줄 알아요. 저만 골뱅 듣죠. 왜? 자꾸 와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고 여러분 헌금까지 한 것도 도로 받아가고 그 어려운 행편에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식구들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대.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서. 해결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불편해해도 안 되구나. 내가 마음을 불편하게 되네. 말은 제가 이미 교훈받았거든요.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마음까지도 불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마음 불편하게, 그래서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마음 빼앗기지.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안 도와주면요, 계속 기억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 억씩 도와준다 그랬어요. 네가 일찍 말을 하는 거 보니, 입을 떼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저분 다치니까. 우리 성도 다치면 저만 또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마음 불편하게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건세가 있어요. 안 된다고도 말하지 말고, 힘들다고도 말하지 말고, 어렵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친구, 죄송한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자꾸 도움받을 생각을 하고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해. 이야, 저라면 안 됐긴데, 저라면 안 되는데,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가 못 일어서는데, 자꾸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교회 못 일어서는데, 제 교회 이제 처음에 어려우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20군데에서 도움받았어요. 20군데. 여기 이게 무슨 1년 재정이 3천만 원이. 사태도 안 주고, 사례도 100만 원 줘가지고 생활도 안 되도록 그렇게 주더라고요. 교회 폐쇄하기 직전에 갔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은 저 만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면 뭐. 저는 이제 그간 이야기지만은 2년 도움을 딱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은연했어요, 교회에. 우리 도움 다 끊읍시다. 이렇게 다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그거 가지고 목사님 사례드리는데, 도움 받아가지고 사례드리는데, 나머지 교회 재정을 쓰고. 제가 도움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20년 전이죠. 그때 당시 7만 원짜리 사과. 보니까 파는 데 가니까 7만 원짜리가 최고 좋은 사과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그걸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12월 달이죠.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제 사과 박스를 쫙 해서 쫙 돌렸어요. 20군데. 깜짝 놀랐어요. 1월 첫 주, 1월 달 되니까요, 한 군데도 후원이 안 오더라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내도 그래도 교회가 어려울 낀데, 우리는 좀 이러는 분이 한두 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편지 써서 보냈다고 당장 그냥 칼로 두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모질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어렵다 해도 전화해보고 정말로 그 아무 도와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사실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칼로 두부를 쫙 잘라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립이 될까요? 어떻게 일었을까요? 용한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네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후배 목사들이 왔어요. 용한 방법이 있는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제가 무조건 할게. 자립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할게. 진짜 무조건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후원 받는 거 있지? 바로 끊어버리라 오늘 가서. 아무도 못 하더라고. 그거 끊어야 되거든요. 돈 받는 순간 자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끊어야 자립이 되지. 아니, 교회 자립도 하나 못 시켜줄 하나님 같으면요, 목사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내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자립도 하나 시킬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면 목회를 하면 안 되죠, 목회를. 여러분,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무너뜨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말로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희 교회 훈련 받는 중에 한 분이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 뭐 하다 보니까 진짜 한 주 기도를 한 10시간씩, 20시간씩 이렇게 옛날에 시켰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그리 못 시킵니다. 겁이 나가지고. 옛날에 빡시게 할 때 기도를 20시간 이하네. 뭐 이렇게 좀 앞에 리더십이면 20시간 이상, 조금 덜 리더십 15시간 이상.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기도가 모자라면 전화가지고 30분, 40분 닦아 돌립니다. 그래, 한 번은 저 양육 받는데 기도가 이제 또 정확하게 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기도가 30분 모자랍니다. 기도가 모자라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기도는 안 될 수 있지만 안 되던데요. 말을 해? 앉혀놔 놓고 훈련받는 사람이 10명 정도 되는데 3시간 훈련하는데 1시간 40분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하고 와서 그냥 떼낀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잘하고 왔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네가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지 막 하부터 이제 네 자식들 그거 듣고 네 자식들 되겠나 하면서 막 이걸 40분 1시간 40분 했으니 들리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되는 인생은 생각도 되게 하고 말도 되게 하고 행동도 되게 하고, 안 되는 인생은 생각도 안 되게 하고 말도 안 되게 하고 행동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되는 인생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되는 방법을 찾고, 뭐 이런 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인생은 되는 가운데서도 안 되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편 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좋은 거 주시는데 매가 그리 안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그리 많습니까? 깊이 기도하면요 답 주세요. 여러분 깊이 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 경험을 해보니까 3시간 앉아서 하는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죠? 3시간 기도 훈련 아니면 최소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옛날 분들 기도 줄이 잡힌다 그러죠. 기도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 문이 열려야 돼. 그래야 영감,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래야 영 분별이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거 가지고 자녀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 애들 제가 전공 제가 했다고 하는데 기도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쟤들은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고 기도하지 별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 따라와야지.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 제가 예민하게 계속 기도하면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저는 생각해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영적인 명문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 딸내미는 집사 때 낳았습니다. 아들내미는 전도사 때 낳았습니다. 딸내미는 좀 크고 난 뒤 배우자 기도를 했고 아들내미는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딱 왔습니다. 야야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작으면 더 할 말 많죠. 네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30년 거의 30년 돼 가고 있고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며느리 저를 위해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함부로 하면 지만 손해죠.
우리 시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하면 내가 다치는 줄 알기 때문에 많이들 다쳤거든요. 전에. 조금만 어지럽혀도 뭐씩 이상한 일이 생기고. 조심해야 돼. 나의 모든 것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말, 그 말 한마디까지 듣고 계시며 행하시는 줄 믿고 만사에 복된 입술 열어 복된 삶 살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